오늘 저는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5월달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욥기서 2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욥은 가정을 정말 잘 세워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가정을 잘 세워가면서 욥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 7과 딸 3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사환도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가정을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힘겨울 만큼 놀라운 시련이 그와 그의 가정에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욥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파괴하고자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으로 하여금 그 많던 욥의 소유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칼로 그의 종들을 죽이게 됐다 그럽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 그럽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 그럽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맏아들 집에서 모든 자녀가 음식을 먹을 때 큰 바람이 모퉁이를 치매 그 자녀들이 다 집에 깔려서 죽었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했던 욥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나게 되었고, 그래서 죽을 정도의 질병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시련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다가 IMF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고통을 주는 때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또 지금의 때를 돌아보면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살아가는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 지금 만났던 그러한 시련의 때와 같이 우리는 그런 때를 또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아마 욥이 그 당시에 만났던 그러한 시련보다는 못할 겁니다. 아주 엄청난 시련을 욥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다 뺏겨버려서 또 그의 자녀들이 다 죽어서 또한 그 남은 욥이 질병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나 욥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아주 못살게 구는지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저렇게까지.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가정을 잘 꾸려오고 10자녀를 낳을 만큼 현모양처였던 아내가 느닷없이 돌변을 해서 왜 그렇게 사냐? 차라리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아주 악독한 여자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런 고난이 욥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욥은 다시 회생을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한 고난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아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욥이 새롭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중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떤 경우가 되었다 할지라도 새롭게 행복하게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한번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월 달에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또 믿음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정직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갔던 그런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는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서 살아간다 할 때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욥은 1장 1절에서 욥기서 1장 1절에서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욥을 판단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탄도 하나님을 욥이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욥의 가정을 사탄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가 하는 것은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련이 불어닥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은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했다고 합니다.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고백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없애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나이다 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때를 만났어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때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내가 잘 믿다가 내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잘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돌아서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끝까지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이런 시련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구나. 그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장에 가면은 놀라운 축복을 하시게 되는데 그저 했습니까?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듯이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여러분 무엇인가 뜻이 있고 길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끝까지 잘 견디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우리 가정에 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섬겨오신 하나님 끝까지 계속해서 잘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욥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은 갑절의 축복을 그 가정이 받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결같았습니다. 욥은 재산도 자녀도 집도 종들도 자기 아내도 친구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이런 시련을 그가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의 건강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나고 그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무엇이요? 가려워서 피부가 가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려워서 긁어도 되지 않아서 자기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 집이 무너진 집 위에 올라가서 전에 성경에는 기왓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해석해는 새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그릇 조각을 가지고서 몸을 긁었다 그래요. 이럴 정도로 아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련이 왔을 때도 욥은 그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같이 들리지만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게 그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욥의 얘기지만은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이왕이면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좀 감동을 하셔야 돼요.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범하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실 때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일이야. 단련하시는 것. 그런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야. 이 고난이 자신을 단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끝나면은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할 거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그가 이런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바로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 절대로 따르면서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결국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나는 떠나겠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믿지 않겠노라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나대로 나의 길을 가겠노라 말할 수도 어쩌면 있을 수 있었지만은 욥은 그러질 않았어요.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따랐다 그럽니다. 이렇게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2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지금 욥이 겪는 이 시련에 비하면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욥이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2배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월 달에는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자고 이렇게 첫 주부터 시작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섬겨왔던 그 하나님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시련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했다가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그 믿음 지켜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욥과 같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한번 힘써서 해가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